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8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등장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세인데요. 그는 예후의 증손자였고 여호아하스의 손자였고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은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고 인복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우상숭배 나라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많았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악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는 자신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똑같이 지었습니다. 아마도 요아스는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으면서 초대 왕 여로보암과 같이 세상적으로만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은 죄악의 대명사였죠. 요아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영성을 가지지 못했어요. 만약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으면 다윗, 솔로몬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텐데 세상적인 방식과 성공만을 위해 아들의 이름을 초대왕 여로보암이라고 지어서 세상적인 평가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이름일 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후대의 여로보암 2세 역시도 선대의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인데요. 그리고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시대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관점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아마도 성공한 왕이라고 여로보암 2세는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41년의 통치를 성경은 딱 한 줄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업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로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사람을 평가하고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 좋은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 안타까운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 신앙을 발견했다면 그러한 실패는 오히려 성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성공한 인생이 제일 좋겠죠. 하나님 앞에서에도 성공이고 사람의 보기에도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 먼저 되면 세상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결과가 될 테니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의 삶을 먼저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신앙을 늘 가지시며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에서 벗어나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형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은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형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행한 일은 사실 악을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토가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 영토가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지 않은 여로보암 2세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포함되어서 영토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26절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했고 이스라엘을 도울 만한 사람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여로보암 2세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의 결과물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던 것뿐이지 여로보암 2세가 결코 자신이 잘해서 성공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다면
여로보암 2세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7절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말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은혜를 받기만 했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의 회복을 추구하지 않는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약 42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고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 지금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로보암 2세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라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라고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부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라고 마음을 주셨다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주셨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여로보암처럼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마시고 올바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다윗의 길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평가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무한히 받으며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올바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왜 내게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올바른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